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Luke Gospel chapter 15, verse 25 through 32.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멋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탕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이 탕자 이야기의 깊은 그 복음의 본질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탕자 이야기만큼 오해가 많은 또 이야기가 드물 정도로 이 탕자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을 대부분은 누구라고 알고 있습니까? 탕자라고 알고 있죠. 실제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10분이면 10분 탕자 이야기를 설교를 할 때 설교의 제목을 돌아온 탕자로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이 이야기를 탕자 이야기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자, 근데 이 누가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야기를 연속으로 하세요. 세 가지 비유.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오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사실 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시기 이전에 사실은 이 이야기가 누가 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예수님께서 타겟팅, 듣는 사람에게 타겟팅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들으러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탕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집안의 탕자, 탕자 형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여러분, 주인공은 언제 나와요?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주인공은 언제 등장합니까? 어느 순간에 등장해요? 주인공은 마지막 순간에 등장하죠. 자, 탕자 이야기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탕자 형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탕자 이야기는 사실은 탕자 형이 주인공입니다. 탕자 형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이고요. 그리고 복음의 본질, 복음의 이 정수, 복음의 핵심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탕자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네, 알고 싶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싶으면 이 탕자 이야기를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 탕자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탕자 이야기를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오늘이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복음의 첫 단계, 구원을 받기 위한 복음의 첫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누가복음 15장 17,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구원을 받기 위한 복음의 첫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했어요. 자, 유대인들, 고대 근동의 이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어떻게 분배하냐면 큰아들한테는 아버지 유산의 3분의 2를 줍니다. 3분의 2.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만 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게 되면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받아야 될 유산의 3분의 1만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 둘째 아들은 원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만 받아야 되는데 살아서 그것을 받기 원했기 때문에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은 몇이에요? 9분의 1. 우리 보스턴 세서만교회 성도들 아주 너무 수학을 잘하시네. 자, 아버지가 주게 될 유산의 9분의 1만 가지고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땅에 갑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요. 아들은 최대한 아버지와 먼 곳으로 갑니다. 옛날에 이런 가요가 있었죠.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아시는 분들 다 거룩하셔서 아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벗어나고파 그대에게서.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벗어나고파. 아버지 밑에서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밑에서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게 허용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자,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내가 나를 부르는 부르심이 있어요. 두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나를 부르는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죠. 오늘 탕자는 누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어요. 자유를 찾아, 자신의 행복을 찾아, 자신의 만족을 찾아 아버지에게 9분의 1의 유산을 받고 먼 곳으로,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unclean people, 불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개와 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탕자는 그거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언클린하게 생각하시든 언홀리하게 생각하시든 그는 자기 자유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갑니다. 이방 땅은, 탕자가 갔던 이방 땅은 풍족한 땅이었어요. 근데 탕자가 딱 가니까 탕자가 갔던 그 이방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자, 탕자가 그 이방 땅에 가자마자 그 풍요로운 땅이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든 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였을까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땅은 풍족하게 살다가 누구 때문에 징계를 받고 이렇게 흉년과 기근 속에서 고생하게 되었어요? 누구 잘못 받아들였다가? 탕자 잘못 받아들였다가. 저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잘 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탕자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고생하는 그런 역사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탕자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이방 땅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탕자를 징계하시다가 그 이방 땅마저도 흉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땅에서 돈 다 쓰고요. 여러분 지금 평생 경제활동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렇죠? 버는 거는 힘들어요, 쉬워요? 돈 모으는 거 힘들죠. 근데 돈 쓰는 거는요 금방 없어져요. 탕자는 생각했어요. 아버지한테 그 유산 받고 그 이방 땅에서 평생을 살리라. 그런데 거기서 돈을 써보니까 금방 없어졌어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돼지 쥐염 열매 뺏어 먹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 더 기근이 드니까 그 쥐염 열매 뺏어 먹을 그 쥐염 열매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 줄인 거예요. 그때 탕자가 누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머리가 싹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 밑에 품꾼으로 종으로 있어도 이렇게 굶진 않을 텐데,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성격을 내가 아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품꾼으로는 받아줄 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도니까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러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첫 단계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를 부르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죄 짓고 나서 숨었어요. 피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인생에서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죄의 수치감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면 소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상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탕자예요. 우리 모두가 아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의 길을 갈 것인가, 탕자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탕자의 길을 가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이 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가 나를 때리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만나는 것이 복음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잠수 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수 타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전화하면 전화 좀 받아주세요. 네.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복음의 첫 단계예요. 구원의 첫 단계예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 탕자의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탕자의 형은 동생이 돌아오는데 그걸 알지 못했어요. 하인에게 들어서 알았어요. 근데 동생이 딱 돌아왔다고 하니까 형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분노했다라고 그랬어요. 동생이 돌아오니까 분노했다라고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화도 났지만 더 화가 난 건 그런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31절 시작. 마이크 테스트. 예. 교회를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왜 예배 나왔어요? 왜 교회 나오셨어요? 누구 만나려고 나오셨어요? 하나님 만나러 나왔죠. 근데 예배는 나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뭡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 들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예배 끝나고 뭘 먹을까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끝나고 그로서리에 가서 내가 뭘 살까 그거 목록 정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1번 과일, 2번 배추, 3번 파. 어떤 분은 설교 들으면서 집에 가서 뭘 할까?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집에서 뭘 할까? 그거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는 들었는데 기억나는 게 없어요. 말씀이 기억나는 게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나죠. 예.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입을 안 열어요.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건드리지 마. 나는 그냥 나대로 있게 만들어줘.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교회 왔으니까 오늘 교회 왔으니까 일주일 동안 나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don't touch. 내가 예배 드려줬죠? don't touch. 나 건드리지 마세요. 교회 예배는 왔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탕자 형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그 임재를 인조해하지 않아요.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아버지 때문에 만족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잖아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잖아요.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신앙이네요. 근데 주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도 안 하세요? 그러고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늘 원망 불평이 많아요. 자, 이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지만, 탕자와 같이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주님 만남이 없이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탕자가 쥐염열매도 먹지 못한 그 상태에서 아버지를 떠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 가야 내가 산다. 아버지를 만나야 내가 산다. 그래서 일어나서 돌아간 것처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탕자의 마음과 같이 아버지를 만나야 내가 삽니다. 아버지만이 내 소망입니다. 아버지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열망 속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탕자의 영에게는 그런 갈망이 없었어요. 그런 간절함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만족을 몰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악으로 무너지고 인생에서 실패해서 얼굴 내밀 염치가 없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복음의 첫 단계,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과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은 없겠네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탕자는 폐륜하였어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나는 아버지 죽은 셈 치겠습니다. 폐륜하였어요. 그 귀한 유산으로 허랑방탕하게 썼으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무슨 얼굴이 있겠어요? 그런 아버지를 만나야만 사니까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딱 섰을 때 탕자가 아버지 앞에 첫 번째 했던 액션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 탕자가 죄를 지었기에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자리는 아픔의 자리일 수밖에 없겠죠. 회개의 자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아픔을 통과해야만 그때 비로소 뭐가 있습니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혼나실까?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혹시 그 하인들을 시켜서 나를 몽둥이로 패는 거 아닌가?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채찍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버지가 때려도 아버지께로 와야 회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죄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탕자의 아픔은 믿음이었고 구원으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반면에 탕자의 영은 전혀 아픔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해. 살아서 돌아온 탕자, 그 탕자의 아픔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생 실패하고 거짓골로 찾아왔던, 살아서 돌아왔던 탕자의 아픔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살다 돌아온 동생에게 3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탕자의 형에게는 율법은 있었어요. 그는 도덕적이고 성실했어요. 율법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김남도라고 하는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가 썼던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프니까 크리스찬이다. 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파야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아파하는 게 있어야 돼요. 냉랭하면 안 돼요. 차가우면 안 돼요. 내가 나의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탕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울잖아요. 아파하잖아요. 근데 형은 아픔이 없어요.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형이 그 탕자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 아들이 돌아오네. 영어로 보세요. This son of yours. 자, 탕자 형은 탕자에게 누구예요? brother. 그러면은 탕자를 뭐라고 지칭해야 돼요? 내 동생이 돌아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근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This son of yours. 얘는 아버지 아들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애입니다. 나랑 관계가 없는 애입니다. 그런 소리죠. 여기서 이 아들 This son of yours라는 거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얘는 나랑 상관이 없는 애입니다. 내 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다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거짓골이 돼서 나타난 이 동생을 향해서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정해줘요. 이 아들이 아니다. This son of yours가 아니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네 동생이지. 그렇죠? This brother of yours. 탕자는 너와 상관이 없는 애가 아니야. 너와 상관이 있는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왜 너는 슬퍼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왜 살아서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기뻐하지 않느냐. 아픔이 없다는 거죠. 너는 공감이 없다는 거죠. 율법은 있어도 복음이 없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이 아들. 하나님과 구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파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나의 깨어진
상처를 향해서 울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보면서 울 줄 알아야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보스턴 쇠소망교회가 많이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향해서 채우라고 sympathize 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나의 고통으로 나의 아픔으로 생각해 줄 줄 아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가지고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살았던 외로움, 괴로움, 불안, 두려움을 아파하면서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세요. 냉랭한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냉소적인 마음을 회개하세요. 내 마음이 차가워졌거든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눈물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복음의 단계는 뭐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짓고 내 삶이 어떻게 무너졌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형편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복음의 단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면서 아파해야 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해야 되고 내 마음의 모든 사정들 내 마음의 외로움과 괴로움, 불안,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헐벗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주님을 떠나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우는 것,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형은 동생을 살리는 사람이요,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이에요. 정죄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에요. 죽이는 사람.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늘 사람을 살려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깨어진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최고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형은 도덕적이고 성실했지만 한때는 타락했지만 살아 돌아온 동생에 대한 은혜와 긍휼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에 대한 공감도 없었다라는 거죠. 형은 율법은 있었지만 정죄하고 비판하는 율법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복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먼 사람, 구원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았지만 구원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 복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바로 집안에 있는 탕자의 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스턴 쇠소망교회는 탕자의 형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감옥에 가게 됐어요. 7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있어야 됐어요. 아내와 편지로 이제 주고받았던 7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형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서프라이즈,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는 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동네 우체국장이 그 아내에게 귀띔을 해줬습니다. 오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 정성스러운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꽃, 촛불도 준비하고 식기도 새 것으로 멋있게 준비를 했어요. 식탁을 준비하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몰래 도착해서 창문으로 식탁을 보게 됐어요. 예쁘게 깔린 식탁. 꽃도 있고 촛불도 있었어요. 근데 식탁 위에 나이프와 포크가 2개씩 놓여 있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어야 될 아내가 식사를 하려면 포크와 나이프를 몇 개 둬야 돼요? 하나만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에 또 다른 한 짝이 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생각하는 거. 7년 동안 아내에게 누가 생겼다? 딴 남자가 생겼구나. 오해를 하게 된 거예요. 7년간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아내 혼자 있는 집에 왜 나이프와 포크가 2개씩 필요한가? 그렇다면 내가 사라져 주리라. 그래서 남편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 사실을 나중에 아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역신문에 신문 광고를 냈어요. 이런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날 준비한 식탁과 장식은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신문을 냈어요. 여러분, 남편이 왜 집으로 안 들어가고 다시 떠났을까요? 네. 첫 번째는 자책감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자책감. 7년이나 감옥에 있던 자신을 부인이 기다려 줄까? 오해가 있었어요. 앞선 오해가 있었어요. 식탁에 숟가락이 2개라도 그냥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보는 순간 자격지심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아내가 나를 기다려 줄 리가 없어. 자격지심.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남편이 집으로 안 들어가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남편이 누구를 못 믿었어요? 아내를 못 믿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내 사랑을 믿었더라면 문을 열고 들어갔을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준비해 놓았던 그 아름다운 식탁과 음식,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었을 텐데 멀찍이 바라보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아내를 못 믿었어요. 아내의 사랑, 나를 향한 아내의 사랑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돌아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 않으실 거야. 이런 죄인의 예배를 받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한 나머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장식과 촛불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 문을 열지 못해서 그 식탁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얼마나 불행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선의 축복을 안겨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7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흉측한 죄를 지었던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돌아오게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송두리째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믿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식탁의 모든 테이블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이 의심과 근심과 선입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 풍성한 이 구원의 식탁, 이 은혜의 식탁, 이 축복의 식탁에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라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죄인된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시기만 하면 탕자 아버지와 같이 다 송두리째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옷을 입혀 주실 것이고 가락지를 끼워 주실 것이고 좋은 신을 신겨 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나오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오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비한 그 풍성한 은혜의 식탁, 축복의 식탁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밖에 서성대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믿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마음속의 응어리와 죄악들과 아픔들을 치유받고 싶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송두리째 안아주실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며 불신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나를 밤새 기다리고 계시며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돌아오면 나에게 아름다운 옷과 의의 옷과 또 가락지와 권세와 또 나에게 놀라운 또 왕의 그 신발을 신겨주실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의 식탁, 축복의 식탁, 구원의 식탁을 내가 믿음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식탁들을 내가 누리며 소유하며 아버지 함께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즐거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새소망교회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식탁 가운데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그 집 밖에서 서성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식탁 함께 누리는 우리 보스턴 새소망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송 275장 새 찬송 498장 부르겠습니다.